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적은 편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스스로 박차하고 그 관계를 깨어버리고 자기 길로 갔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본래의 그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하신 모든 축복, 지금 이 세상입니다. 바르게 다 누릴 수 있도록 그거 해 주시려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힘 주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작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역사에 참여하고 계신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에 여러분 지금도 요셉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무슨 역사가 나오고 시가 나오지만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작동하고 계시는지, 이 개인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는지 이걸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막 싸웠구나, 재미있구나, 그건 너무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 작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성경을 또 다른 말로는 구원사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 그 방법,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야곱의 족보를 읽어가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요셉에게 임하고 있는지, 요셉을 그 형제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잘 우리는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첫 번째로 애굽에 갔습니다. 자기들은 몰랐지만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돈 주고 양식 사러 갔는데 간첩 취급을 받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형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잡히게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양식 사러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또 가다가 보니까 돈이 다시 그 보따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다 그랬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자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그 자기 형을 또 살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요셉이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가 뭐냐? 사람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켰다 그런 말씀. 할 수 없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나는 내 막내 아들을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다 하다가 안 되니까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 목숨 같은 아들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리 관저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곡식을 사러 가는데 총리 관저에 초청을 받으면 너무나 이상하죠. 이건 앞뒤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들이 뭔가 불길한 예감을 하는 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를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가두려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불길한 예감.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불길한 일이 닥쳤습니다. 잘 먹고 곡식을 잘 이제 사가지고 자기들은 사가지고 가는데 여전히 요셉이 다시 거기에다가 그 돈을 다시 넣고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은잔이 있는데 그 잔을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 가세요. 잘 가라. 인사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됐다. 해가지고 가는데 이 총리의 청지기가
따라옵니다. 따라가라 해서 가서 잡아라. 가서 할 이야기를 요셉이 이제 알려줍니다. 그 이 내용이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선으로 악을 갚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맞죠. 왜 선으로 악을 갚느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왜 배은망덕하느냐, 호통을 치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베풀어 줬는데 도둑질 내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든지 이렇게 호통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걸 그대로 이제 청지기가 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데없이 큰 벼락을 맞은 그런 기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앞에서는 1차에서는 그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기도 놀라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은잔이 들어있는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을 요셉이 꾸밉니까? 왜 두 번씩이나 비슷한 일을 왜 꾸미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아직도 요셉이 아무리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던 그 형들에 대한 미움, 이해하지 못할 그 어떤 그 마음, 구덩이에 막 던진 거, 이 분노가 남아있어서 조금이라도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근데 요셉의 목적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서받고 그리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형인 요셉을 통해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는 것. 이게 안 되고 우리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참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해결해 주려고 요셉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이 너무 쉽게 괜찮아 나 다 용서해요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용서하는 거 정말 용서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시죠. 모르기 힘들게 뭐 할 거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는, 편애죠, 편애. 지극히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다른 형제들이 미워해서,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자질하고 미움이 생기니까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그 사건이 지금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이 이어지고, 지금은 그 요셉을 대신한 바로 그 동생 베냐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다. 목숨같이 사랑해. 이 사라지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용서받고 화해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에 어떻게 여러분, 내가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린 동생,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 근데 그거를 형들의 마음 속에서 용서받게 하고 그거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당한 자기 자신 요셉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용서는 한쪽이 마음 좋은 사람이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양쪽이 다 돼야 되죠. 양쪽이 용서 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화해가 되는 것이지, 괜찮아요 나는 착해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호통을 들은 형들이 절대로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아니죠, 안 가져갔거든 자기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인을 합니다. 9절에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좀 과한 맹세를 하지요. 왜? 나는 안 가져갔기 때문에. 난 안 가져갔잖아요. 난 절대 안 가져갔어.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나 억울하다고, 발견되면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내가 분명히 안 가져갔어요. 이거 지금 은잔 안 가져갔습니다. 내가 안 넣었는데 어떻게 가져갔겠습니까? 그래서 막 목숨을 내놔요. 절대 아니면 절대 아니. 나 죽여도 좋아요. 이게 맞습니까? 안 가져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이렇게 지위를 얻고 공부를 하고 재산을 조금 얻으면은 이것이 우리 자신의 껍데기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된다. 과한 자신감, 과한 확신 이런 걸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 어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제가 목사 가운 입고 있는 거 보고 목사님 막 너무 멋져요. 가운이 아이들이 왜 멋지게 보이냐?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저보고 만약에 도둑놈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어디다 대고 그런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하겠죠. 그게 뭐가 사실입니까? 제 스스로를 제가 돌아봐도 지금 여러분 목사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점점 한번 뒤로 가볼까요? 이렇게 필름을 뒤로 돌려보면 너무나 초악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 죄, 참 말할 수 없는 정말 막 떨리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지금. 내게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아니다고 이렇게 촌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하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겠습니까? 이걸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내게 있었던 그 아픔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용서받았다면 기억 못할 일이 없겠죠.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하나 그분이 용서받았다고 용서받았고 내가 잘못하고 이게 다 해결이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고 기억이 났겠지요.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씻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신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직이가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부터 조사를 했대. 큰 형부터 쫙 다 주직인데 없어요. 형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없지 당연히. 우리는 안 가져갔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막내 그 자료에서 덜커덕 발견이 됐다는 거. 여러분 이 상태에 여러분들이 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지금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형들 보통 때 같으면은 저 막내 저놈이 늘 아버지 사랑만 받고 그냥 아버지 옷자락에서 쌓여가지고 돌더니 철도 없이 저렇게 결국에 사고를 치는구나. 결국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만 그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형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이 안 해. 사람이 변했어요. 거기다가 내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저 제일 미워하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편애를 받고 그 대신에 내가 받을 사랑을 못 받게 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미워하는 존재. 그러면 죄가 죄를 지었거든. 나는 죄 안 지었단 말이야. 조금 슬프긴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잡아가세요. 우리는 올라갈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어떤 지금 반응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옷을 찢었다. 옷을. 여러분 구약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은잔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저 뒤에 내가 걸어온 길, 그게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슬퍼하는 거예요. 형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살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던져버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장소를 떠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성경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리를 뜬다고, 마음에 안 드는 걸 버린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인 거예요. 이 답을 알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이.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형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안 가져갔어요. 자기가 죄 지은 거 없어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없는데 자기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자기가 짓지 않는 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닌 것 때문에 지금 가슴을 아파하고 가슴 찢고 있어요. 같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20년 전에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었다 그래요. 그 모습하고 지금 여기 바로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약간 우리 실제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거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성으로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 가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착하니까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15절 단호하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밥까지 먹고 말이에요. 그때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무슨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죠.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그 언잔을 누가 찾아냈습니까? 청지기가 찾아냈어요. 청지기가. 그런데 이 유다의 대답은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하나님의 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여기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친구, 동생?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증거가 없으면 정의가 필요 없어요. 정의라는 게 얼마나 요즘 많이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유명한 책 있죠. 그 책에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말. 증거가 없으면은 이 정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자비밖에 없다. 자비. 그 자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자비가 없으면 끝인 거예요. 지금 형들이 해결되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한 죄, 여러분 이것을 이게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 사람들이 묻어 놓으면 없어지겠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형들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다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많이 풀어진다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놓고 그 죄가 해결받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 그늘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쉼. 여러분, 나무 밑에 간다고 쉬워집니까? 에어컨 밑에 있다고 쉬워집니까? 예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정말 쉼을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유다가 베냐민 없이 집에 가는 것보다 베냐민과 같이 종되겠다,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것이 사실은 다른 말로 회개하고 사실은 꼭 연결되는 말이에요. 회개했는데 책임 안 진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 진정한 화해로,
화해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가 가해자인데, 분명히 가해자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저께도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자기가 바른 말은 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말은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르고 말한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가해자인 것을 깨달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려운 일 많이 했구나. 나 미안하네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가해자인 줄 몰랐어요. 전혀 가해자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보니 그 기억이 나는, 내가 가해자였구나. 저 친구가 나를 가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해자였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은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가해자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괴롭히려고 했으면, 여러분 노골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형들의 자루에다가 은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왜 베냐민의 이 자루에다가 은자를 넣었겠습니까? 다시 말씀. 여러분, 베냐민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베냐민 때문에 내게 돌아올 아버지 사랑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베냐민이 원흉입니다. 원수지요. 저는 걸림돌인 것이, 내게 도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이 일이, 이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럼 얘가 뭐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형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 하나님께서 내가 저게 지목해서 분명히 내게 가해자인데 그 가해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형들에게 주었어요. 왜? 이게 용서이고 이것이 진정한 화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놀랍고 정말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이 많으니까, 형이니까 양보해라, 형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이니까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형들이 해결 안 되자, 트라우마, 동생을 죽였던 트라우마, 팔았던,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팔렸던 요셉이 그 아픔, 그거를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선을 베푼 자에게 선대하면 그게 너희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죄인들도. 그 효과 없는 거예요. 내게 밥 한번 사줬으니까 예, 저도 밥 한번 사죠. 죄송합니다. 효과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데 요셉이 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 발견된 그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 확실하게 몰아붙입니다. 왜? 용서, 화해. 이것은 오직 사랑,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용서하세요. 자, 용서하세요. 손 내미세요. 자, 악수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 이 자유, 그거 하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라고. 강요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시 18절에 보면 유다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그래요. 가까이 한 걸음 더 앞에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래서 간절히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중재자로 나섭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막 핑계댔습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이제는 그런 말씀 없어요.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 뒤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길게 유다가 한 말이 느껴집니다. 이 짧은 문단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자기는 아버지 싫어해요. 아버지 사랑을 나는 별로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입장에서 헤아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이를 목숨같이 여기고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이런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처음으로 자기가 팔린 이후에 자기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알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옷을 찢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 이 관계에 들어간다. 정상적인 관계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는 여기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 딸, 아버지, 이 정상적인 관계.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편애만 하고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본래의 관계로. 여러분 아버지 편애했던 베냐민, 이것 때문에 자기 사랑을 빼앗겼던 그 베냐민,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유 당연하네, 너 질투할 만하다, 뭐 좀 시기할 만하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할 만한 것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을 한다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쁘다고, 편애하는 건 나쁜 것이다, 나 사랑 안 하는 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다는 그게 좋은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셉에게 설득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30절 31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그 막 남아있던 마음의 분노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다 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막 정말 막 지 마음대로 다 쓰고 죄를 저질렀잖아요. 다 쓰고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받아줬습니다. 안고 받아주는데 그때 집에 있던 맏아들, 큰아들 집에 아버지 곁에 잘 있던 그 형이 막 화를 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끝까지 충성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굉장히 막 원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동참하지 못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전혀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중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마음에 참여를 합니다. 아,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고, 사랑하셨다고. 33절에 이제 주의 종, 이 주의 종 자기 유다를 말합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죄 지은 동생, 현행범으로 잡힌 그 동생을 대신해서 저를 잡아가세요. 여러분 말이 쉽지 이 말을 여러분 그 총리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내 목을 치세요, 저 아이 살려주세요.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재자라는 거예요. 중재자, 대신 희생하겠다는.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모습.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중재자. 이 유다, 여러분 이 유다가 책임지는 유다, 네 번째 아들이지만 실제로 그 아들 중에서 마지의 역할을, 장남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주 기묘한 모습입니다. 유다가 이 결단하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다가 지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앞에 이런 일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이 형들처럼 꽉 막혀 있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나왔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한숨만 퍽퍽 나오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죠. 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겼느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든 일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가 나를 덜 해줘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것 좀 못 해줘가지고, 저 친구가 나를 방해해가지고 그랬습니까? 가해자라고,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희생, 중보, 이거 없이는 이 관계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게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거죠.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연습 많이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삶. 근데 이게 힘들죠. 나는 못하겠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럴 분 계실 수가요. 저도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도 너무 힘든 것이다. 너무 힘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어느 어떤 죄인입니까? 본인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죠.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우리가 서로 사이에 있는 담을 무너뜨려 주셨다고 하죠.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그 사람, 그 관계, 그 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 담장, 가해자, 티끌처럼 휙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 너 왜 이렇게 억울하냐? 너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다. 억울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서는 티끌처럼 날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정말 콸콸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학교 일터 모든 것에 막힌 것이 뚫어지고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